예, 오늘은 이사야 44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코비드 19이 이게 퍼지기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쯤 되죠. 저희도 1월, 2월 달에 저희 집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코로나 걸렸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약하게 걸렸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저희처럼 다 코로나가 약하게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벌써 친구 2명을 코로나로 잃었는데 참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을 잃다가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아직도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이없는 일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지구촌 한쪽에서는 또 한 사람의 어떤 미친 야망이죠. 잘못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통받고 또 애매하게 죽고 있고, 근데 신기한 거는 또 거기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또 신기하기도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이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을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살기를 원하지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죽음을 명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되, 그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정확한 이유가 창세기 2장 16절과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자가, 하와 할머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께서 아담 할아버지에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었어요. 이것을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간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영적인 죽음도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니까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살인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각종 죄의 열매들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었더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2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홍수 이후부터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가 95세를 향수하고 죽었지만 셈부터 수명이 줄기 시작을 해요. 셈은 600세를 살다 죽었고 아르박삿은 465년, 셀라는 460년, 에벨은 464년, 벨렉은 239년, 루도 239년, 수룩은 230년, 나홀은 148년, 데라는 205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곧 끊겨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데 사람의 평균 수명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평균 수명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정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수명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만큼만 살다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식으로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 관리 잘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이 다 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집에서 키우면서 귀여워하고 뭐 또 정이 들면 자식같이 이뻐하고 잘 먹이고 뭐 운동도 시키고 건강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에서 20년 정도면 다 죽어요. 개들도 죽고 고양이들도 죽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명이기 때문에. 개, 고양이의 수명, 이걸 누가 정해준 거냐? 개와 고양이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짐승을 사람이 기르니까 사람이 짐승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 짐승의 수명을 정해주신 분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것 같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수명을 정해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그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 것도 사람에게 정하셨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6천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아버지에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세요. 여호와. 그런데 하와 할머니가 그것을 먹고 아담 할아버지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정령 죽게 된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을 누가 하시냐면 심판자가 누구시냐면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했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 직고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예요. 심판자.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이 심판하는 광경을 기록을 하셨어요. 자, 심판하는 광경.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 또 다른 한 책이 펴졌으니, 책이 한 권이 펴졌는데 그게 곧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는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 아닌 이 다른 책은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들, 이게 수십 권인지 수백 권인지 수천 권인지 알 수 없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다른 책들에 일평생 살면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그대로 지은 대로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가서 보면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로다 그랬고, 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위대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면하게 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을까? 심판을 받지 않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냐? 어떤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냐?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거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무슨 음성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까? 내가 그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그니라 하신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로부터 내가 그니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외치시는 이 음성이 들려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니라 외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 문화를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금식하고 나름대로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저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했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종교 집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고 또 배운 대로 가르치고 전통을 따라 절기들을 지키고 절기가 되어야 절기 설교를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순절은 지키지 않았지만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가르치고 최소한 고난일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며 지내기를 권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참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잘못된 일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비교를 해주셨느냐면 잉태한 여인, 해산의 고통을 하는 여인, 이제 출산을 곧 앞둔 여자에게 이런 비유를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자들이, 엄마들이 이제 자녀를 잉태를 해서 해산을 하게 되면 그 해산의 고통이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을 엄마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기 원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야, 이 해산의 고통을 말이야. 이거를 우리 애들이 이거를 함께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해산의 그 고통을 자기 자녀들이 함께 하길 원하는 엄마가 누가 있습니까? 자, 이 해산의 고통은 누구의 몫이냐? 엄마의 몫인 거예요. 산모의 몫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 자신의 몫으로 정하신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 끝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은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삼켜버려서 더 이상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생명, 아기로 인해서 기뻐하듯이 주님도 그러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의 기쁨이 모든 슬픔을 삼켜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의 부활을 동네방네 선포하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교회들이 아직도 십자가를 붙들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는데 자녀들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슬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면 동참할 수 없어요. 성찬을 하면서 잠시 기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찬도 이제는 기쁨으로 축제의 분위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사순절이라든지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순절을 정해주셨나요? 예수님이 고난주간 지키라고 정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4세기 초부터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해서 십자가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론이 한 분 여호와에서 삼위일체 신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세기 초부터 본격적인 종교 집단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핵심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이 바뀐다는 것은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다는 것은 다른 개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신론이 바뀐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4세기부터 생명이 없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지만 핵심이 빠졌잖아요.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생명이 없는 죽은 학문이 된 겁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신을 논해요. 그런데 유일하신 참신이 누군지 모르고 신을 논하기 때문에 교황을 거역하거나 교회의 전통을 거스리거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전통이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엄청나게 잔인한 고문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핵의 망측한 종교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도 잡아가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잡아들이고 빼앗고 못 읽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빼앗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유아 세례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문제, 침례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 또 나와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힘이 있는 집단이 힘없는 집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다른 교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엄청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교리와 다르면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집단이나 공동체를 핍박하고 죽여도 되는 거냐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체계화시키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개교회나 교단의 포교 활동을 통해서 멤버십을 늘리고 커지는 거, 머리 숫자 많아지는 거,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평화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해줘야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듣고 깨달아져야 믿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자는 또 전파하게 되고, 한 영혼이 그 복음 선포를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그 영혼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 사람 대신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복음 선포하게 되고, 또 누군가 듣게 되고 구원받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전파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을 30회만 반복하면 10억이 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집단에서는 고작 할 수 있는 게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포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밥 사주면서 친해지고, 또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서 친해지고, 어떻게든 친해져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믿으면 복 받는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겠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겨. 나랑 같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잉. 자, 그렇게 해서 누군가 교회당으로 인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율법이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민법도 있고, 또 예식에 대한 법도 있고, 또 종교적인 법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민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층이 생기게 돼요. 선지자, 왕, 제사장이 지배층 계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고, 왕은 백성을 다스리며 섬기도록 택함을 받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 문제를 대변해주는, 그래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택함을 받은 직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맨 위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해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종신형으로 섬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가 대속죄일에 치르는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걸 욤키푸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제사제도는 하나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take away, 이거를 없애줄 수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덮어주는 그 효력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희생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크레딧 카드의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액수의 빚을 크레딧 카드에 지고 있다. 그런데 이 크레딧 카드의 빚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이자가 불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크레딧 카드 빚은 미니멈 페이먼트라는 것이 있어요.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하면 한 달 동안 빚 독촉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언제까지 고지서가 날아오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래서 paid in full, 전액을 다 갚기 전까지는 빚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매달 날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이렇게 미니멈 페이를 해서 매년 연장을 하는 것이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모형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형의 제사 제도는 앞으로 참 대제사장이 오시고 참 성전이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paid in full, 죄값 전체를 지불해 주셔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바 그러한 희생 제물로는 그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더 이상 죄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니 그들이 드리는 일을 아마 그쳤으리라. 그러나 이런 제물에는 해마다 죄들을 기억함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있다는 거는 제사제도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성전이 파괴됐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의 모든 족보와 기록을 관리하던 건물들까지 함께 다 타고 파괴되면서 성전도 없어졌죠. 제사장도 없어졌죠.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유월절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대속죄일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안식일에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월삭이 되면 월삭의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래서 황소나 염소나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유대교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라고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제도가 없어진 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유월절이라든지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낼 겁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어떻게 드릴 거예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어떻게 드릴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위기를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느냐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으로 이걸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유대교를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자, 봐라. 지금 우리가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므로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속죄 제사 없이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하면서 유대교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피가 생명을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도 없느니라. 그런데 율법의 제사 제도는 현재까지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것은 현재까지의 모형이니 이를 따라 드리는 예물과 희생제물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컨대 이 건물이 아니고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도 이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할지니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는 참된 것들의 단순한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또 그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지 않으시나니 그리하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가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사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면 제사제도가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형은 실체가 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실체가 이미 오셨는데 실체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줄게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의 씨로 태어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할게. 내가 너의 씨로 갈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없이 할 거야. 세상 죄를 take away, 가져갈 거야. 그것을 모리아산에서 내가 이삭을 나에게 바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보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보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이시리라 라고 예언한 겁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했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훗날에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6월절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무교절에 무덤에서 몸이 썩지 않고 있다가 초실절에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보여주신 거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실 것을 보여주신 거고 나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가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보이신 거고 장막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오셔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게 될 것을 보이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메시아가 내 허리의 열매 중에서 날 것이며 그가 내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미리 보고 믿었던 겁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기묘자이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며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라고 미리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아들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아브라함의 씨가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우리의 친족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자신의 몸을 우리의 속전으로 주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take away, 가져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살짝 덮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죄값 갚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완전하게 없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풀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 우리의 재판장 여호와, 우리의 입법주 여호와, 우리의 대왕 여호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대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대속주시래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의 대속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대속주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속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대속주의 기본 어근은 갈이라는 단어입니다. 갈의 뜻은 to redeem, act as kinsman redeemer, revenge, 무르다, 근족, 기업 물을 자로 행하다, 복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근족이 되셔서 기업 물을 자로 우리가 잃은 것을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대속이라는 의미가 신약에서는 세 종류의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단어, 그리고 엑사고라조라는 단어, 그리고 루트론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갈이라는 단어를 대신했어요. 아고라조, 엑사고라조, 루트론, 이게 다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겁니다.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계시록 5장 9절에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되 책을 취하시고 그 봉인을 떼시기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했을 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라고 하는 단어, 그게 카이 에고라사스 토데오 헤이마스 엔토 하이마티수,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여기서 사용된 에고라사스의 기본형이 아고라조라는 동사예요. 시장에서 사다, to purchase in the marketplace, 특히 구속하다, to redeem 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너희의 몸과 또한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는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 신세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몸값, 랜섬을 주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4장 4절 5절에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아고라조하고 비슷한 말인데 to redeem, to buy up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removal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아까 아고라조는 ransom을 주고 사는 어떤 그런 거라면, 여기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remove 해주셨다. 우리를 빼내주셨다. 우리를 제거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 대신 그분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4장 4절 5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으려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돼야지 돼요. 엑사고라조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여자에게 나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셔서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된 단어가 루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번역한 헬러어가 루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속박된 것에서 풀어주다 이 말이에요.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이게 명사형이기 때문에 풀어주는 어떤 것, 속전값, 속전, the price for redeeming, ransom,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몸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값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거를 이제 동사형으로 썼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서 받은 바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된 것은, 이렇게 대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속전, 구속, 이게 이제 동사형으로 쓰여졌으니까 속전하다, 구속하다. To redeem by paying a full ransom. To release on receipt of ransom.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젊은이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 밑에서 종노릇 하는 것을 봤다고 합시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서 속전 빼오려면, 그 사람을 거기서 사오려면 엄청난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불할 재산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젊은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그 젊은이가 노예로 팔려 있는 것을 봤다면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거기서 사오지 않을까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아이를 거기서 빼내올 것 아닙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녀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죄 없는 사람의 피,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ransom, 속전의 값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모두가 죄인들이잖아요. 아무도 이 속전을 내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혈과 육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인자라는 타이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ransom,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몸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지불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몸값을 누구에게 지불한 거냐? 마귀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몸값을 가질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 값을, 이 몸값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로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친히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59장 16절 그리고 63장 5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완전하고 흠없는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전, 랜섬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후에 부활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빼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왕과 제사장을 삼아주셔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속주가 누구냐? 여호와십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대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세요.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시고 대속주 여호와, 대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 되심으로 예수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대속주시며 누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냐?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대속주이시라는 것, 이거를 확증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멸해졌거든요. 마귀가 멸해짐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마귀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속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